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 말씀, 외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하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이 보여져야, 말로 표현되어져야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그가 쓴 흥국사함이라는 책 속에서 그 나라가 부흥되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이 넓고 땅이 비옥합니다. 저도 큰 누님이 거기 계셔서 한 몇 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가보니까 정말 땅이 비옥합니다. 그 주택 옆에 그 개인 보트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고기를 낚을 수가 있고, 집 바로 옆에 그 가재를 잡고 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찢어주는데 매행이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크고, 미국 사람들은 사람도 크고 과일도 크고 농작물도 아주 큰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리적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인종적 조건입니다. 인종이 좋아야, 곡식을 말하면 종자가 좋아야, 꽃을 말하면 씨가 좋아야, 그래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자가 썩거나 그 품종이 좋지 않으면 좋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배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이제 배를 수확을 합니다. 배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을 내년 봄에 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시간 조건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은 6.25 한국 전쟁이 일본의 큰 경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시 월남전의 영향을 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88년 올림픽 역시 우리나라의 대단한 성장, 경제 성장을 가져올 뻔했는데 정치적인 사회 혼란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월남이나 khmer 같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나라는 때를 잘못 만나 지금도 저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도자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지도자 때문에 병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훌륭해야 그 공동체가 정말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리 사욕을 버리고 진정한 애국자가 된다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이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종교적 조건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 나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부흥이 좌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국가 가운데 선진대일에 낀 나라가 없습니다. 불교권 나라 가운데 선진국에 낀 나라가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저들이 절대로 우리 못 사는 나라를 무시하고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고 기고만장하여 교만하게 되면 일본도 망할 것입니다. 망할 징조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뉴스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감히 저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문화 뿌리를 찾는다는 구실로 걸핏하며 무당춤을 추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TV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그 중요한 역할 선봉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 교회의 부흥 소식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제가 눈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과거에 얼마 전에 그런 좋은 때를 거의 회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박우분일 목사님 안 계시는데 박 목사님 정말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멋진 목회자를 하나님 예비해 두었다가 모든 민족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잡초도 썩으면 거름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콩이나 밀도 썩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썩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말 잃은 기독교가 되어서는 쓸데없이 밖에 버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소금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삶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교인인 내가 정직해야, 목사인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8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독 주변에 들끓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총독 느헤미야를 위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열흘에 한 번씩 주연을 베풀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에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어떤 이같이입니까? 잔치를 열었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생활은 정직했고 검소했고 성실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국가의 값을 재는 척도는 그 국민의 지적, 정신적 성숙도이다. 돈은, 소위 말하는 돈은, 번영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는데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프랑스, 이분들은, 이 나라들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웠고 국가에 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아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지금은 제2급, 제3급, 3등급으로 추락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본문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욥의 인물평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그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순진함이, 정직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그는 순전함, 정직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순전을 지켰고 정직을 지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도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공갈을 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2분의 1쪽을 만났든지 3분의 1을 만났든지 예수를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그래도 좀 덜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조금은 변화되었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56년 만에 중학교 동기생들을 14사람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14살, 15, 16살 때 보았던 그 친구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할머니가 되고 71, 72, 많이 먹은 사람은 70세 이런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제일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의외로 제가 목사 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내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진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1,000만 원 버는데 거짓말 보태고 이것저것 좀 보태면 1억을 번다면 나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해서 1,000만 원만 벌 거냐? 거짓말 좀 보태고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1억을 벌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몇 마디 더 하면 1억을 버는데 금모술수가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중상모락으로 출세하고 영화를 잠깐 누린 것보다는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그 하는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은혜를 이토록 간절하게 구한 이유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이든 재벌의 회장님이든 세계적인 석학이든 또 군대 가서 어렵게 딴 배를 딴 장군이든 간에 구원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줄 때 내가 받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부시는 아주 젊을 때는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해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의 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젊을 때 모든 타락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런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는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는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의 캠프에 갔을 때는 캠프의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1988년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그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을 피웠던 젊은 그 인턴 사원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빌 클린턴은 10년 동안을 이틀록에 있는 임마누엘 남침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데이비드 네피어의 목사님은 그가 재정적으로 교회에 큰 힘이 되어줬고 그는 성가대 봉사에 열심을 내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나라, 장관과 국회의원과 기업주와 교수들과 공무원과 시민들이 은혜를 받은 나라, 그 나라가 1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장립을 받고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고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또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고 서류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매 주일마다 전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매 주일마다 전도를 해 오시는데 한 주간 그분이 실수해서 못 나왔다. 앞으로 모든 민족교회가 경남, 김해, 한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전도하는데 장로님이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전도를 하신다는데 저는 정말로 은퇴를 했지만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웃었지만 참 마음에 아주 큰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매가 외적의 침입과 국론의 분열과 경제적인 공황까지 겹친 순환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때 그 문제들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능히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가정도 편합니다. 직장도 편안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지어다. 30절에 보면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려움이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표현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그는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강건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공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환난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번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짓은 계속 그 짓을 낳게 됩니다. 첫 번에 실수했다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허물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교회 재직에게 정직이 생명입니다. 모두 민족교회 재직 여러분, 생명 같은 정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2장 3절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재직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주가 쓰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래야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하고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온 우리 모두 민족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경남과 김해와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이들을 많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